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그 중간은 우리가 전번에 했으니까 14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것을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14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4절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물을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때까지 우리 5교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했습니다만 처음 사랑을 버리고 버렸던 교회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책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입니다. 스바나 교회는 이미 신실한 교회요, 주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승리한 교회라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교회에 이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버가마 교회와 두아티라 교회는 앞에 칭찬은 받았지만 뒤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버가마 교회는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순교까지 했습니다만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티라 교회는 두아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과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두 교회는 최소한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은 두 교회가 모두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그마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리 책망이 커도 그래도 먼저 칭찬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의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 점들이 반드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칭찬 없이 책망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덜 사랑하느라 포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교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교회가 모두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가 공통점이라면,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책망의 내용이 두 교회의 잘못된 자기 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교회가 모두 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매우 높은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대교회에 대하여 너는 죽어 있다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말하니까 주님은 너는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교회는 자기 기만이라든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항상 앞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늘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그러면 주님께 합당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부분을 원문을 따라 읽으면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너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정말 단호합니다. 너는 죽어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의 자기 평가는 정말 정반대의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개의 말이 교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사대교회의 말과 너는 죽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다 판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말들입니다. 이 범주의 말의 효력은 말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기구적 조건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재판정에서 너는 유죄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 중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너는 유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같은 효과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매정한 삼촌이 조카를 두고 너는 대학에 갈 자격이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판정행위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더 형식에 맞게 표현하면 나는 너가 대학에 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판단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 조카 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조카가 분발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지원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삼촌의 판단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학 사정관의 판단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의 말은 내가 그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있다고 외쳐도 주님께서 너는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죽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신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일 이것이 최종적인 판정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경우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내세우는 자기 평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요하여라는 동사는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이미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료 시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요의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단순히 묘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원문은 훨씬 더 직접적인 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대놓고 면박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우리 주님의 판정 행위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교회가 서로 상반되는 판정하는 말을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자신의 말과 그것을 뒤집는 우리 주님의 판정 행위가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디에 좋은 점수를 주려 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칠 때도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문제를 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길게 묘사해 놓은 학생이 있다 하면 이 학생은 자신이 열심히 답안을 써서 제출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겠지만 결과는 낙제라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쓰면 자신은 만족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출제자에게는 아무런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기평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나는 살아있다라고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풍족하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현금도 잘 들어오고 교회 활동도 정말 재미있게 잘하고 있고 외면적으로 보면 활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이라든지 성령님의 역사나 성령님의 인도 없이 그저 사람끼리만 즐거운 모임,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아있고 더할 수 없이 만족스럽다는 자기 평가에 빠진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은 것들을 굳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라는 명령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잠들게 될 때 일어나는 파멸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대 지역 교회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역사의 교훈, 자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파수꾼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성이 침공을 당한 아픈 역사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도교회의 상태가 매우 나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절망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래도 아직도 남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면에는 이 몇 명을 몇 이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의 이름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름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이름뿐인 경우와 달리 이 몇 명의 이름은 그래도 사대교회의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어도 그래도 이 소수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잘못된 자기 평가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인정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있어서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큰 것입니다. 또한 이 소수의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자기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털과 흰 양털과 눈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오실 때도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의 군대 또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차려입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와 함께 다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흰옷의 군대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은 자기 만족의 극치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나에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서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게서 나에게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요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모든 부요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요는 바로 이 주님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병든 눈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바로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빈곤과 질병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값없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값지게 얻으신 그것들을 우리에게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곡히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가 교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누가 진정한 평가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대교회에 나는 살아있다는 자가 평가나 라오디가 교회에 나는 완전 부유하게 되었다는 자기 만족의 착각은 교회의 참된 평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데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기에 합당자라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너무나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걸핏하면 자기의 잣대로 주님을 판단하려 고린도 교회가 걸핏하면 자기의 잣대로 바울을 판단하려는 것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를 두고 바울을 두고 내뱉는 판단의 말들을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판단의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런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신에게도 스스로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숨은 뜸까지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판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리가 맞는 우리 스스로의 자가평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나를 잘 단정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 방식대로 차려입은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식물처럼 달고 쓰는 내가 주님을 빛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빛나게 만들려고 주님을 그렇게 조금 이용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옷을 입고 그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분은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요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릴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헛된 자기 자랑과 자기 평가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으로 새롭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스스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일 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옷을 입고 그에게 합당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참 부요와 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7교회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약하고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차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눈에는 참 그처럼 교회처럼 아버지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말 주님이 판명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여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착각에 놓여서 엉뚱한 길을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나를 살펴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버지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요 정말 함께 아버지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